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함이 옳습니다.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선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후배를 만났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마음은 안타깝고, 그래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질문이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영아 사망이라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이죠. 이 친구의 찬란하던 신앙생활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 친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고, 그래서 한순간에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명 다 하기도 전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못했는데 참담했습니다. 영아 사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가 겪는 문제는 사실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많이 일어나던 일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학생 시절에 기도회며 무슨 찬양 집회며 수련회며 정말 많이 다녔고, 학생 시절에 회장을 했었고 찬양 인도자였고, 찬양 인도자도 그냥 인도자도 아니고 확실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인도자였습니다. 싱어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이루어낸 것을 저는 따라잡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친구인데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해야 되는 설교였는데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말 안 하고 지나간 게 큰 실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하고 있던 사도행전 설교를 잠시 덮고 이렇게 설교를 몇 편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충 쪼개보니까 한 10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또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로 감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의미에서 반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9번의 설교를 감안하면 이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후배가 했던 질문은 근본적인 접근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는 영아의 사망은 참 비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사는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즉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나 불합리가 있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좀 너무 매정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멈췄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보호를 바란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청구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 맨 앞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배신당한 쪽이 누구냐 물어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배신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배신당한 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서비스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냐?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거 진짜 창세기 다 읽는 건 고사하고 앞에 몇 장만 읽어봤어도 상식만 있었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몰랐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잘 없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냥 지금 세상에서 흘러들어가. 요즘 세상에서 누가 강자입니까? 약한 척하는 사람이 강자 아닙니까? 나 아픕니다 하고 들어 누워버리면 그 사람이 강자예요. 아무도 손 못 대요.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사회에서 실컷 보고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셔야죠. 이 서비스가 이게 뭡니까? 이런 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외적으로는 남아있으나 내적으로 멀어진 성도에 대해서 이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착실하게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있지만 티 안 나게 주님과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고 그 핵심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자 오늘날 신앙적 나태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망가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여 회복시키고자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요한은 칭찬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실로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인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하지는 않았지만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대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는 마술과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작은 돈이 아니죠. 정말로 큰 돈인데 주님을 했을 때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이켜야 할 순간에 확실하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일들을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선악의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선악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함에 있어서 거룩한 판단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선한 거절을 너무 쉽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다 품어주기만 하면은 선의에 기생하는 악행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쁜 길로 몰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구 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 출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은 현금 5,000원씩 줬습니다.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출석을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출석부만 보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는 형태가 참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 할 때에 우르르 들어와서 돈 받고 우르르 나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5,000원 지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물어봐도 뻔한 노릇이겠죠.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나갔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도 잘한 일입니다. 결단도 결단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점에 뛰어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 나온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왔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보통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뜨거움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기도 하며 기도의 열심이나 뜨거운 헌신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사실 좀 더 치명적인 방향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긍정들은 어지간히 열심히 있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열정 있다고 하는 분들,
과연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공부하나요? 저도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 해봤고 꽤 여러 해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겠죠. 요한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했고 수고를 칭찬했고 인내를 칭찬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칭찬했고 거짓 사도를 구별함을 칭찬했고 또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판단은 옳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그들의 처음 사랑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든 은혜는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동기가 되는 주님이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강조한 처음 사랑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던 믿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숙을 말할 때에 점점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밥도 지어 먹고 일도 하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막 세수도 하고 생활도 하고 직장 일도 다니고, 그것을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도 강건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들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제 경험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수련회였고요. 냉방 전혀 안 됐습니다. 1990몇 년도에 있으니까 냉방 전혀 안 됐고, 음향도 엉망진창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러 모인 그 자리였습니다. 모여서 통성기도하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글쎄요, 순 엉터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구분 자체가 희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은 풍어를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식한 놈이 주님 찾겠다고 부르짖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즉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메꿔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변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느냐? 드디어 제대로 기도할 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에 맞춰서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기도의 순서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심지어 그때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의관을 정제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걸로 입고 세수도 다시 한번 하고 손도 다시 한번 씻고,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노래를 진짜 못 부르는데 목소리는 커서 틀리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얘가 목소리도 큰 게 노래도 못 부르는 게 결석을 안 해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머리가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3년, 4년, 5년 넘어가니까 이제 좀 쓸만해. 성가대 집사님이 더 이상 근침을 안 하세요.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그리고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분량을 정해서 꼬박꼬박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긍정적인 변화 아닙니까? 참고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따박따박 매일매일 아무도 안 시키는데 지가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꽤 긍정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니까는 이거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평일에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따박따박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적게 들어도 2시간, 좀 더 들면은 3시간. 긍정적인 변화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 홀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좋은 변화만 일어난 것 같은데 나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나쁜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늠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말씀 읽으면 알아듣겠고, 이 말씀이 옳다는 거 알겠고, 여기까지는 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라는 말을 붙여야 되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게 된 이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장로님 댁 아들이면서 어떻게 주일날 결석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인간이야? 아니 너는 목사님 댁 아들인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떠들 수가 있어? 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주님께 제대로 안 하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놓친 줄도 모르고 주님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치명적인 방향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을 밀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밀어내는 건 힘들어요. 편을 짜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싫어하시면요, 목사님께서 싫어하셔보자 어쩌실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말씀도 있고 행함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도구로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도 치명적인 방향으로 엇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5절에서 끝나지 않고 7절까지 이어집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은 당시 교회의 정결성을 크게 위협하던 타협주의적 이단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에는 성경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신앙의 분량에 미치지 못한 그저 연약할 뿐인 성도에 대한 것들은 역시 과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천지가 하도 이걸 왜곡해서 이제는 언급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이기는 그는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회복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글을 작성하던 시점에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글을 읽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습니다. 즉 아직 이기는 그는 없지만 네가 바로 그 이기는 그가 되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까요? 20년, 30년, 40년 혹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익숙해진 신앙생활 덕분에 우리의 첫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연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하심을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믿음의 처음을 시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